오늘은 성경의 이해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사의 주요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성경의 주된 흐름과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골격, 등뼈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체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주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적어도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약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 달리 쓴 책들인데, 이 66권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안을 흐르는 골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구원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사관 이야기하죠.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구원사라고 하는데, 성경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흘러가는 골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진행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 바로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불교나 힌두교 같은 순환적인 역사, 돌고 무상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돌고 도는 그런 순환적인 역사관을 동양의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 나온 순환적인 역사관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면 우연의 역사관, 유물론적인 역사관이 되게 그런 것이죠. 어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과 사고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역사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목표를 향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영어로 하자면 Z에 해당하는 마지막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마무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 다른 종교 혹은 다른 문화권의 역사관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사 혹은 구속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구속사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구속사라고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이것이 역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아서 구원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히 구속사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건만을 가리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아우르는 것으로 하자면 구원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용어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도 잠깐 보기도 했지만 언약 신학과 관계해서 오늘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8개 정도의 사건을 구원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8가지를 보면 창조, 타락, 그리고 선택과 언약. 자, 타락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서 선택과 언약,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고 성장하고, 그렇지만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칠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 성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원사의 사건들이고 성경의 줄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후의 사건들을 모르니까 이후의 구원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어오신 구원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고, 이제 남은 마지막의 사건만을 우리는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창조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와 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창조주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존재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존재에는 뜻이 있다. 왜냐하면 창조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예술가가 마치 자기의 작품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예술가의 혼과 정신과 의미를 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 놓으신 하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심코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섭리에 따라서 창조자가 지은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서가 있고, 이 질서를 지킬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둠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만 하신 것이 아니죠. 있으라라는 이야기는 그 만들어진 것이 질서에 맞게 배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정하신 것, 있어야 할 곳에 있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있어져야 할 곳에 있어야지 그 질서를 지킬 때만이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배워야 할 진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타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인간이 창조주에게 등을 졌다. 창조주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존재의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만물을 관리하면서 살게 되는 그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뒤죽박죽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의 조화가 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한번 깨어지고 나니까 그 깨어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바벨탑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간략하게 짧은 몇 개의 이야기밖에 없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도무지 회복할 수 없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선택과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선택과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5장,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이유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셉을 거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왜 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아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랑하면서 살았다면 그 어마어마한 200만에 가까운 그런 민족으로 불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40년 유랑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고 고난을 함께 겪어내야만 비로소 정이 들고 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죠. 오늘날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응집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함께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한 민족으로 끈끈하게 형성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새로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선택과 언약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현하게 되고 성장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역사서에 나오는 줄거리인데,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국가로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한 국가가 아니죠. 한 부족 혹은 작은 그런 부족 국가 같은 그런 형태였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비로소 하나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대 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와 비슷하지만 또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3대 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좀 불행했죠. 단지 3명의 왕만 단일 왕조였고 그리고 그 후로는 남북으로 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왕손으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은 군인들을 통해서 장수들을 통해서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갈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북과 남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때로는 북왕국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남북 왕국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혼란스럽긴 한데 이 남북 왕조로 갈리게 되고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그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아예 그 북왕국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아시리아에 있었던 이방 혈통을 이주시켜서 아예 혈통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에 흩어 살게 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혈통을 흐트러 버리게 함으로써 그래서 독립국가로 회복할 그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런데 바벨론은 혈통을 흩어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유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조국으로 와서 나라를 재건하죠. 그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별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해체되고 더 이상 선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자들을 보면 4명의 대예언자가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을 대예언자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을 대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예언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한 예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위대한 예언자라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예언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명의 소예언자가 있죠. 이들이 위대하지 않아서 소예언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언이 적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6명의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의 주제는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가지가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이스라엘의 죄한 고발, 그리고 둘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 네 번째,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언약 백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5번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들이 이제 선포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언제나 이루어질런지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에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당시에 헬라 정부와 싸워서 잠시 동안 독립을 쟁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독립국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메시아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언제쯤 진정한 메시아가 올까?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고 대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번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구약 말라기로부터 신약까지 약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다.
이것이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메시아는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당시의 대중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외세를 몰아내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초라하게 십자가의 형태를 메어서 죽임을 당하시죠. 자, 그것을 예수님은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과 일반 서신들, 자, 이것들은 교회와 선교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었느냐를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의 편지와 일반 서신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선민이다. 이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혈통이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새로운 선교 시대의 선민입니다. 이 새로운 선민의 책임은 구약의 선민과 동일합니다. 책임과 의무는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새로운 계약 백성이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고 새로운 민족이고 새로운 인종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민족으로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선교지요. 우리 교회의 과제는 선교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통치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알파이시오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 모든 깨어진 그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완성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런데 이 재림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아주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파루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임하심, 드러나심, 나타나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을 하면 어디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 임하심, 드러나심, 나타나심, 이 말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러니까 어디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게 재림이 아니라 성령으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드러나는, 현실로 나타나는, 그게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는 것들은 전부 비현실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회복된 에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인 것이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부터 3장하고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 이것이 서로 상응이 되어서 성경 66권을 싸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깨어진 창조의 그 깨어진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서는 그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의 시작과 마무리가 서로 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그 완전한 에덴의 지복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그것이 1장, 2장, 3장의 흐름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것을 깨트린 사단이 결국 완전히 징벌을 받고 그리고 20장, 21장에 가면 그 에덴의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에덴의 그 완전한 조화와 균형과 그 아름다움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래서 서로 상응한다고 하는 이것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닌데 너무도 신비롭게 서로 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66권이 하나의 주제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한 권 한 권 따로 보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66권 전체를 보면 구원사의 흐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축소된 복음을 믿어왔습니다. 축소된 복음이 뭐냐 하면 구원은 내 영혼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사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변화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본처럼 변화되겠지만 영혼만 빠져나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새로움을 얻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다 없어지고 저 먼 어딘가에 있는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세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사의 틀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라든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어딘가에 끼워 넣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 구원사의 흐름 안에 이 책의 내용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등뼈처럼 엮어주고 있는 그런 구원사의 흐름,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이 성경의 전체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한 묶음씩 그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